먼저는 애녹 성가대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저희에게는 또 큰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성전을 지키는 성도님들의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앞서서 오늘은 대류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판결 취소 신청에 대한 심리가 있었습니다. 어떤 결정이 나는 것은 아니고 재판부가 바뀌다 보니까 대류회장 관련한 교회의 여러 가지 자료들을 24일까지 제출하고 그 2주 후에는 상대 쪽 자료 제출을 하라는 것이 오늘의 결론이라는 것을 오늘 사무장님 다녀오셨는데 듣게 되었습니다.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성도님들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이를 위해서 이제 한 탄원서를 작성을 하게 됐는데 동참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이 시간을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 11월 20일 날 목요 구국 때 말씀을 했고, 수요 족보로는 8개월 만에 말씀을 전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교회 일로 인해서 오랜만에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 지난 11월 20일 날에 구약 5대 제사에 나타난 예배의 5대 정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눴는데요. 그때 이제 5대 제사 중에서 2번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나머지 3개의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과연 구약에 나타난 이 5대 제사는 오늘날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앞서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번제와 소제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본론으로서 3가지 제사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번제입니다. 번제는 모든 제사의 기본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제물을 불로 태우는 제사죠. 불로 태우지만, 그러나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실제로 그 강조점은 불로 태운 연기가 하나님께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가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번제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올라인데, 놀랍게도 그 의미가 한글로도 올라가다라는 그러한 의미예요. 올라가다. 하나님께 올라가는 예배인가를 묻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나의 만족을 위한 예배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예배인가라는 것을 번제는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제사의 기본되는 번제를 통해 나타나는 그 정신, 그 예배의 정신은 각자 자신의 그 죄악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불로 태워야 된다. 근데 그 불로 태우는 그것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향기가 되어서 그것이 바쳐질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데, 그 향기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희생과 헌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이러한 조건이 있어야 된다. 희생과 헌신. 두 번째로는 소제라고 했습니다. 소제는 곡물에 고운 가루를 빻아서 드리는 제사죠. 고운 가루를 부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에는 각자 자신의 부서지지 않는 것을 부숴야 할 때 비로소 바쳐지는 예물이 시작이 된다는 것이에요. 얼마만큼 부서지냐는가는 문제도 있죠. 그러나 고운 가루뿐만 아니라 감람류가 상징하는 성령, 유향이 상징하는 기도가 있는 예배, 이 3가지가 있을 때 소제는 비로소 하나님께 연락이 되는데, 자기를 철저히 부수는 그 회개의 수고와 더불어서 이 소제의 의미 자체는 선물인데, 그 예배에 감사와 충성을 다짐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주일에도 여러 번 예배를 드리죠.
그러나 여러 번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순간순간마다 감사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충성을 다짐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가 될 때 진정한 신령한 소재가 되면서 하나님께 연락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나머지 세 가지 제사에 대해서 나타나는 예배의 정신은 과연 무엇인가? 오늘의 첫 번째는 화목제입니다. 화목제. 레위기에서 5대 제사의 내용은 1장부터 7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1장부터 7장이 두 가지 입장으로 나뉘어 기록되고 있다. 첫 번째는 제사인의 입장, 제사를 드리는 입장, 예배인의 입장이죠. 1장에서 5장까지를 기록하고 있고, 두 번째는 제사장의 입장, 예배를 집례하는 그런 입장에서 6장, 7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내용도 차이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 순서상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에요. 제사인의 입장에서 드리는 그 제사의 순서에는 화목제의 순서가 세 번째인 반면에 제사장의 입장에서는 이 화목제가 마지막 다섯 번째 순서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사인의 입장에서는 번제, 소제 이후에 화목제가 중요하다, 화목의 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고 한다면, 제사장의 입장에서는 이 화목제가 마지막에 있는 그 부분을 통해서 모든 제사가 화목제를 통해서 그 회복의 상태로 완성된다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의미에서는 신령한 제사장이죠.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제사인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더 제사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인가라는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제사인의 입장이 우리에겐 더 중요하다 할 수 있어요. 그러기에 제사인의 그러한 순서에 따라서 우리가 먼저 화목제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화목제. 이것의 정신은 이 제사의 명칭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화목해야 된다. 그렇다면 무엇에 대해서 화목해야 되는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화목의 주제는 하나님과의 화목이에요. 하나님과의 화목. 욥기서 22장 21절 말씀 보니까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이 하나님과 화목을 가장 함축적으로 말씀하는 내용이죠. 화목제는 히브리어로 쉘라밈인데 그 뜻은 평화롭다 또는 회복하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세 가지 분야의 화목이 있다는 것이에요. 물론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과의 화목이지만 세 가지 분야에서 화목해야만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가 화목제를 드리며 진정한 화목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과 화목입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내용인가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언약 관계를 맺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언약 관계를 맺는 것.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언약을 맺죠. 인간은 그 언약을 지켜가면서 하나님과 화목을 유지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구약 때 제사, 오늘날 예배는 바로 언약을 맺는 일이며 또한 그 언약을 갱신하는 일이며, 그래서 화목을 유지해 나가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5절 말씀 볼 때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하시도다.
이 예배가 하나님과 언약을 하는 방법이면서 우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그 언약을 새롭게 나가는 중요한 방법이 된다는 거예요. 예배에 실패하면 절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언약적 입장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마다 자신이 언약을 잘 지키고 있는지 자기를 살펴봐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작은 두 번째는 제사장과의 화목입니다. 제사장과의 화목. 구약시대 제사의 제도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목제로 제물을 드릴 경우 그 제물 중 요제로 드려진 제물의 가슴, 거제로 드려진 제물의 우편 뒷다리, 그 부분은 제사장과 그 가족들의 몫으로 주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특이한 내용이죠. 이것은 어떻게 명령하셨는가? 영원한 소득이다. 제사장에게 있어서 영원한 소득이다. 레위기서 7장 34절 말씀이죠.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취하여 제사장 아론과 그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아론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영원한 소득이므로 모든 제사장들은 이 화목제의 그 소득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제물을 제사장과 나누게 하심으로 화목케 하신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제사장에게 몫을 나눔으로써 제사장들이 제사장의 직무를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끊어지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그 조치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볼 때는 제사장이 마치 특별한 존재처럼 느껴져서 그들에게는 특별한 소득을 주라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는데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제사장이 제사를 잘 드릴 수 있도록 그 사명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그 화목제의 소득의 일부를 주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때는 11조를 바치지 않으므로 레위인들이 다 도망갔던 일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과의 화목을 명령을 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제사인과 제사장이 화목해야 되는 이유이며 목적인 것입니다. 제사장과 어떤 친분 관계로 잘 지내라 이것을 말씀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를 잘 드리도록 그들과 화목해라 이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제사장들이 정신 못 차리면 정신 차리게끔 해야 되는 것이 제사인의 또한 의무이기도 하다는 말씀이에요. 소리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그러나 오늘 한국교회를 보게 되면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해요. 교육자들에 대해서 존경하지 않고 함부로 대하거나 함부로 말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교육자들이 인도하는 그 예배와 모든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의 영향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일이 일어나기도 한다는 것이. 평강제일교회는 구속사 성취를 향해서 달려가는 교회죠. 우리가 다른 교회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받은 사명은 이 구속사 말씀을 전 세계에 전파하고 열방이 춤추며 달려오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교회, 그 사명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을 때 우리가 화목해야 될 그런 이유는 바로 무엇인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교육자들과 화목할 때 그 결과로 교육자들은 예배를 온전히 준비하죠. 교회를 지키죠. 또 구속사 성취를 향해서 최선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교육자와 또는 성도들 또는 더 나아가서 우리 모든 평강제일교회 그러한 일원들이 화목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 된다는 거지. 세 번째로는 이웃과의 화목을 명령하셨어요. 이웃과의 화목. 화목제의 가장 큰 특징은 제사인들에게 그 제물의 일부를 다시 돌려주는 그러한 그 제사라는 점입니다. 다른 그 제사는 다 하나님께 태우거나 부숴서 바쳐드리는 그러한 제사인 반면에 이 화목제는 그 제물의 일부가 제사인들에게 돌려지는데 그것은 어떤 의미냐? 제사 이후에 많은 이웃과 그 몫을 나누어 먹으라. 그래서 우애와 친교를 도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는 어떠한 의미가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부분은 단지 인간적으로 우애와 친교를 도모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친목을 도모하라는 말씀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언약과 무관하거나 그러한 목적과 상관없이 친목을 다지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 그것은 단지 인간적인 관계에 불과해요. 근데 제사에 드린 고기를 이러한 그 무개념으로 나누어 먹는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도 상관없을 뿐만 아니라 그저 인간적인 친교이며 그 드린 그 제사가 하나님께 연락되지도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화목제, 우리에게 화목의 정신을 일깨워주는 구약의 제사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화목이 단순한 친분 관계로서의 화목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의 그 화목이라고 할 때 우리는 이 화목을 통해서 진정한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갈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이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대단히 위로가 되는 말씀이면서도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주를 본다, 재림을 맞이한다. 그런데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한다. 구원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과연 예배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우리가 화목을 이루어가고 있는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와 삶을 통해서 화목을 이루어가시는 우리 모든 평강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속죄제입니다. 속죄제는 죄를 속하기 위해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제사예요. 히브리어로는 하타라고 하는데 이 하타라는 말은 하타라는 동사에서 그 유래된 말이죠. 이 하타라는 동사, 이 말 속에는 첫째로 관역을 맞추지 못한다. 둘째로 목표 도달에 실패했다. 셋째로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지 못한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죄에 대한 의미인데 전혀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와는 좀 다른 해석과 설명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이 말은 성경적인 죄의 의미를 가장 명확하게 표현하는 단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때때로 올림픽 때나 큰 행사에 양궁 선수들이 관역을 못 맞출 때가 있어요. 그 환경 때문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관역을 못 맞추면 그게 죄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과연 어떠한 관역이기 때문입니까? 하타에서 의미하는 관역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관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언약을 빗나갈 때, 그 선을 넘을 때 그것은 죄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관역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그 발생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조상들에게 주신 그 제사가 바로 속죄제인 것입니다. 그 죄가 고이든 아니면 알지 모르고 짓던 죄이든 간에 언약 백성들은 그 명령에 순종해서 제사를 드릴 때 제사함을 받게 된다. 그 예배, 그 제사를 통해서 죄의 속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는 인간에게 있어서는 가장 근원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죄로 인해서 그 인간의 구속사가 이 땅에서 시작되었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또한 예수 믿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여전히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죄의 문제와 함께 더불어서 싸워야 되는 큰 숙제를 안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무서운 이유는 죄는 알고 짓던 모르고 짓던 간에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는 점과 적던 크던 간에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그 죄가 우리의 발목을 잡아서 우리가 들어가야 될 그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없도록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혹시 관역을 벗어난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죄에 대해 부지중에 있던가 아니면 알고도 회개하지 않거나 회개하려고 하는데 회개의 능력을 잃어버려서 회개되지 않고 더욱 죄를 쌓아가는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죄를 깨닫는 자들이 드리는 예배,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련해 주신 제사, 이것이 바로 속죄제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속죄제를 통해서 나타난 그 예배의 정신,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그 예배의 정신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속죄 은총인 것입니다. 속죄 은총. 죄가 사해지는데 죄가 사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에요. 제사를 드리거나 예배를 드림으로 죄사함을 받는 그 은총에 대한 감사, 그런 감사가 있는 그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분이죠. 어떤 경우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죠. 또 죄를 여긴다 할지라도 해결한 힘과 능력을 우리는 갖고 있지 못합니다. 아무리 인류 문명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어떤 신약을 개발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절대 씻을 수 없는, 씻게 하는 약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하셨죠. 우리의 죄를 그냥 오랫동안 그 끓는 물에 그걸 해도, 그래서 가루를 내갖고 태평양에 던져도 죄는 그대로 있다라고.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속죄뿐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속죄뿐이다. 레위기에서 속죄제 규례의 마지막에는 이런 문장이 반복되는데,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속죄, 히브리 말로 카파르인데 덮다, 가리다. 지워져야 되는데 지우는 것이 아니라 덮다, 가리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 예레미야 31장 34절 말씀이죠.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러한 역사, 속죄의 역사가 있을 때 죄를 덮어주고 기억지 아니함으로 우리는 죄로 말미암는 그 진노에서 벗어나게 되는 그 축복,
과연 우리는 이러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 인류는 언약의 대표자인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창조 본연의 상태를 잃어버리고 그 죄가 우리에게 전가돼서 우리는 이 땅에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에는 죄책에 놓이게 된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그 결과 인간은 두 가지 상태에 놓이게 되는데 전적인 부패. 첫째는 전적인 부패입니다. 전적으로 부패한다. 이것은 영혼, 육, 모든 부분이 죄로 인해서 계속 부패성을 갖게 되고 또 그것이 후손들에게 전달된다. 소망이 없는 것이에요.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이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이게 구원받지 못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또한 아담의 후예로서의 놓여지는 두 번째 상태는 전적인 무능이라는 것입니다. 전적 무능은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스스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것이 성경의 선포입니다. 그러기에 죄를 스스로 깨달을 수도 없다. 회개하려고 해도 회개의 능력이 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안고 가는 죄의 본질적 상황이에요.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인류를 위한 속죄의 제물로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속죄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빌립보 2장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입어서 힘입어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을 때 이후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또한 예배를 통해서 받는 은혜를 통해서 죄사함과 깨끗해 함, 즉 정결함을 잊게 되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이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러한 죄사함과 정결함의 효력은 잠시가 아니라 영원한 속죄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이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날 예배를 드리면서 받는 죄사함의 은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무엇보다도 이러한 속죄의 은총을 기억하고 속죄의 은총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속죄제를 통해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이 속죄 은총을 기억하고 감사 예배 드릴 것을 말씀해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승리의 삶을 살 것을 또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어야 된다. 속죄 은총을 늘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앞으로 신령한 속죄제가 되어서 하나님께 더욱더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모든 평강의 성도를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속건제입니다. 속건제 역시도 속죄제와 마찬가지로 죄와 관계된 제사이며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러한 제사인 것입니다. 그러나 속건제가 속죄제와 좀 다른 것은 어떠한 차이인가요?
속죄제가 좀 더 근원적인 죄의 문제에 관련된 제사라고 한다면, 속건제는 인간 관계에서 나타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제사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십계명으로 볼 때 속죄제가 주로 대신관계, 즉 첫 번째에서 네 번째 계명,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난 범죄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한다면, 속건제는 대인관계의 계명, 즉 십계명 중에서 다섯 번째 계명에서 열 번째 계명에 관계된 범죄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고 배상하는 데 그 초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속건제를 표현하는 히브리어는 아샴인데, 아샴, 이 말에는 위반이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또 다른 의미에는 보상, 배상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건제는 뭘 강조하느냐?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만 그러나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배상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죄를 해결하는데 단순히 마음만이 아니라 행동, 대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구약 제사에서 속건제에 명령하신 배상은 그 규모가 얼마 정도인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면서 범죄할 수 있을 때 5분의 1, 또 대인관계에서 해를 끼쳤을 때 5분의 1 가지고 와서 속건제를 드려야만 죄사함이 있는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서 5장 16절 말씀이죠. 성물에 대한 범가를 갚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수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말씀합니다. 피해액이 얼마든 간에 5분의 1 적게 보일 수 있지만은 우리가 11조를 드리는데 11조의 2배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게 가벼운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속건제에서 배상하도록 명령하신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 거기에서 나타나는 그 예배의 정신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것은 죄인으로 하여금 죄를 자복하고 스스로 회개하여 사함을 얻게 하는데 최종적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의 죄를 사하실 때 그냥 가신 게 아니에요. 자기의 몸을 죽으시는 그 희생의 대가를 치셨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대가가 있다. 대가가 있다. 그저 마음으로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한다고 해서 그 모든 죄가 말끔하게 지워지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 즉 죄의 값을 치러야만 제사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고 진정한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속건제를 통해서 요구되는 배상, 즉 그 대가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배자의 철두철미한 회개를 말씀해요. 예배자의 철두철미한 회개. 속건제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예배의 정신은 바로 철두철미한 회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 있죠. 우리가 예배의 최종적인 의미를 말씀하는데 네 몸을, 네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 말씀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읽어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2025년도 우리가 12권을 중심으로 이제 산 제사 드릴 것을 우리가 깊이 있게 또 생각하면서 나가고 있을 때 결국에는 나의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인데 이 명령을, 이 또한 예배를
우리가 드리기 위해서 치루어야 될까? 그것은 무엇보다도 상한 심령으로 통해 자복하는 진실한 회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물론 우리가 모든 예배마다 이러한 마음으로 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러한 중심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를 말씀합니다. 시편 51편을 보게 되면은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저에게 온 때에라는 그러한 서론적인 그러한 설명이 붙여져 있습니다. 아무리 성군 다윗이었지만은 다윗도 영적으로 나태할 때 범죄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다윗은 범죄한 다른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다윗은 그들과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철두철미하고 진심 있는 회개를 한 인물이에요. 어떻게 회개했느냐? 시편 6편 6절에서 말씀했죠. 내가 탄식함으로 곰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신하이다. 내가 탄식함으로 곰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이러한 회개의 정신, 속건제가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예배의 정신은 바로 철두철미한 회개라는 것을 말씀한다면, 우리는 이러한 철두철미한 마음의 자세로 예배에 임해야 된다. 우리가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예배를 드리는 산 제물로서의 그런 마음가짐으로 나간다고 할 때, 회개하되 이와 같이 철두철미한 그 마음가짐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받으시면서 우리의 제사는 신령한 속건제가 되므로 날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죄를 사해 주시는, 또 날마다 새롭게 되는 그러한 평강의 성도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고, 이와 같이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 상한 심령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든 평강의 성도를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구약의 5대 제사를 정리해 보면 그 예배 정신은 번제가 희생과 헌신을 강조한다고 했습니다. 소제가 감사와 충성을 교훈한다고 했습니다. 화목제는 화목, 속죄제는 속죄 은총에 대한 감사라고 했어요. 그리고 속건제, 철두철미한 회개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예요. 하나님께 예배로 날마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구약 5대 제사에 감춰져 있는 이러한 조건들을 나의 삶에 적용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그것을 이뤄나갈 때, 예배 정신을 회복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연락되는 산 제사를 드리고 산 제물이 되면서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면서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런 예배를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깨닫고, 남은 기간 동안 2025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결산, 예배의 결산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우리가 양도 중요하지만 질적으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회복을 통해서 2025년도를 성공적으로 결산하시는 우리 모든 평강의 성도를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사랑의 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 이 추운 날씨지만은 이렇게 모리아 성전으로 또는 온라인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구속사 시리즈 12권 학원 상권에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이 예배의 조건들은 바로 우리가 하루하루 한순간순간에 깨닫고 노력해야 되는 산제사의 조건임을 깨닫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조건들이 넘치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개인을 회복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더 나아가 이 나라의 모든 문제를 회복할 수 있는 우리 평강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